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 나가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 한다면 이 말씀의 1차적인 뜻은 히브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 밖으로 나간다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교 밖으로 나가면은 이 성전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인데 성전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성전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잃게 됩니다. 그 좋은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사죠. 제사. 왜냐하면 여러분 번제단이 바뀌었고 제사장이 바뀌었고 제물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가 통째로 바뀐 겁니다. 제사의 의미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야, 그러면 너는 그 구약 성경이 주었던 옛날에 성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그 제사의 모든 유익을 통째로 다 버리겠다는 뜻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도성을 찾는다 어제 들은 말씀입니다. 영원한 도성을 찾는 사람들은 제사를 못 드리게 된 것이 아니고 다른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더 좋은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전의 의미가 바뀌고 아까 말씀드린 제사장과 제물이 번제단이 이 모든 의미가 바뀌었는데 우리가 그 바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지 바뀌었다는 것이 버린다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제사장 예수님으로 바꿔놓고 번제단 제물 다 예수님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그런데 우리에게 제사는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제사에 속한 중심 요소가 예수님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 좋은 제사가 주는 유익들, 영적 유익들을 우리가 다 못 누린다는 게 아니고 더 잘 누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잘. 그러므로 어제 우리가 본 대로 또는 11절부터 주 예수로 말미암아 더 거룩하게 되었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긴 하지만은 또 영문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치욕을 같이 짊어지고 따르는 거죠. 같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도성을 따른다는 것이 뭐냐면 혹 우리 중에 혹 너희 중에는 우리를 보고 제사 주는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인간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냐고 우리는 더 나은 제사가 주는 영적인 유익을 누린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리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예수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에는 제물이 있죠. 제물이 없는 제사는 한 번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남자는 1년 3차씩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절기에 따른 제물도 있고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 있고 안식일마다 드리는 제물이 있고 매 월상마다 드리는 제물이 있고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물에 따라 그 제사의 격이 달라집니다. 제사의 의미가 다릅니다. 어떤 짐승을 어떤 방법으로 바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누리고 있냐. 그 전에 우리가 어떤 관계였냐를 말해줍니다. 속죄죄를 드릴 것 같으면 이 제사가 있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관계였다는 겁니다. 버림받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속죄죄를 드림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죄 씻음 받고 또 화목제를 드릴 때는 화목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깨닫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제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였는데 이 제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물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치는 그 방식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설명해 줍니다. 제물이 참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본 겁니다.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 제물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란 말은 예수님이 끼지 않으면 도대체 안 될 관계, 그 관계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끼어가지고 회복된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길래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그렇게 바뀌었냐는 겁니다. 제물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완전한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그건 제물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친 제사장이 누구냐와
그 제물 자체인 예수님, 그러니까 제사장 되신 예수님, 제물 되신 예수님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이 양이고 본인이 제사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과의 제사는 이전에 있었던 것은 다 예수님으로 시작돼서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사는 제물이 중요한데 1차적입니다. 제사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일단 제물이 중요한데 그 제물이 무엇이냐, 누구냐, 또는 어떻게, 어디서, 언제 바쳐지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그 제물을 바친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달라지느냐, 어떤 영적 원리에 의해서 달라지느냐. 이게 하여튼 이 제사 지내는 것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의 완전함과 격을 말해주고 제물의 가치가 제사의 가치라 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발생한 영적인 변화를 말해줍니다. 그건 우리가 뭡니까?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지요.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뀐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를 믿는 자만이 허락받은 제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뒤에 보면 드리자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가 통째로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좀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 빼면 이 제사 하나님이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구약의 정결한 짐승이 아니면 안 받아주죠. 돼지는 왜 안 받아줍니까? 돼지. 맛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되새김질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죠? 예. 주야로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죠. 이 되새김질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받은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 말 그 자체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것을 교회 갖다 놔도 절대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하고 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받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안 받는다고 했어요. 제물이 뒤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다른 걸로 따진다 같으면 오늘 아침에 목욕 재개하고 오지 않은 분들을 제사는 안 받습니다. 설마 이 새벽에 올 때 샤워하고 온 분은 안 계시겠죠? 그것도 맨날 안 받습니다. 육체를 볼 것 같으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니까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본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있다 없다는 무슨 결정적 차이를 우리에게 가져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것은 죄의 씻음이죠. 바로 그 말입니다. 네가 예수를 믿고 나왔단 말은 예수님의 죽으신 그 죽음이 나에게 효력이 주어졌다는 건데 그 제물의 효력을 덧입고 나왔냐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고 나오면은 깨끗하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받지요. 그럼 받는다는 건 뭡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즐거움이 있고 찬송이 있죠. 그리고 제사장이 나가면은 백성들이 좋아하고 막 소리치잖아요. 벌벌 떨고 있다가. 하나님은요 정결한 제물을 받으십니다. 부정한 건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지금 우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본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신자의 제사 이야기입니다. 신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예수님을 통과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럼 예수를 믿으면 뭐가 어째서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아주냐고요. 내가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정한 제사는 안 받지요.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들어갔는데 짐승까지 갖고 갔는데 짐승 없으면 못 들어가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니까 이 예배를 받은 사람이 나타나니까 벌벌 떤 거예요. 세상에 이 짐승의 피 없고 안 되는 게 확실히 체험이 되는 거예요. 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숯불로 천사를 통해서 스랍이죠. 천사 중에 좀 높은 천사죠. 입술에 숯불로 지져가지고 깨끗하게 했어요. 저 뒤에 가면은 스가랴서인가 보면은 수룹바벨 나옵니다. 수룹바벨.
스룹바벨도 어떻게 하냐? 불로 정결하게 했다 그랬어. 입술이 부정한 자다. 그러면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부정한 자는요, 제사를 받기는커녕 제사들이 다 죽어요. 부정한 불을 가져온 그 나답과 아비가 죽었죠. 죽습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그 불 번제단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의 51편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나온대요. 뭐가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래요. 그러면은 지금 목사 당신이 얘기한 거 좀 다르지 않냐? 아까는 뭐 정결한 걸 얘기하더니 이제는 뭐 상한 심령. 우리가 상한 심령을 잘못 해석하니까 그래요. 신세 한탄하는 걸 상한 심령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냥 눈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51편 밧세바를 강간하고 우리아 죽인 다음에 회개하는 시입니다. 회개하는 상한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눈물.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제사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줘요? 허물의 가리우심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정죄치 아니하실 사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용서해 준다고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뭐냐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결한 제사를 받는데요. 그래서 부정하다고 이사야가 죽게 되었다 그랬고 그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새롭게 되는 이 마음을, 그거를 사모하는 이 마음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로 삼는다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아서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옛날에 짐승 제사 드려놓고 성전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 나타나니까 이사야가 벌벌 떨었는데 세상에 이사야 같은 선지자도.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기쁨과 환희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며칠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마무리될 때 예수 이름으로입니다. 찬송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합니다. 아멘을 안 해도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죠? 말이나 행실이나 뭐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게 바로 예수 이름을 통과한 제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와서 드린 예배는 당연한 거고요. 우리의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제사를 항상 어떤 식으로 드린다고요? 찬송의 제사로 드린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찬송으로 드린다고.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죠. 시, 노래, 선포. 찬송이란 본질적으로 칭찬입니다. 칭찬한다는 것은 윗사람이 보통 아랫사람 하는데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성품과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념하며 감사하며 높이는 모든 말들. 칭찬도 기분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모든 언어 표현들 또는 신체 표현들을 찬송이라고 그럽니다. 대표적으로는 음악으로 노래하는 것이죠. 음악으로는 대표적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찬송이 이 음악으로 노래로 대표되는 찬송이 맨 처음 나온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에 가서 나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면 출애굽기 15장이 어떤 이야기냐면 14장의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가 노래를 부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랬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힘이시니 다윗이 말하기 전에 모세가 먼저 있습니다. 나의 힘이라고.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그 다음에 미리암이 노래합니다. 그래서 15장 21절까지 찬송이 이어집니다. 찬송은 어디에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 다음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노래지만은 본질상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 인간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일, 그 행적을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당신이 이런 일을 했다고 말이에요. 인간 중에 어떤 일도 이런 일을 못하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이 아름답고 멋진 일을 바로 당신이 하셨다고. 그를 그 자리에서 그대로 고백해 드린 겁니다. 이게 찬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찬송이 많습니다. 근데 그 찬송의 가사를 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에 나옵니다. 찬송은 본질상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5장 9절 10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러면 노래합니다. 7장에는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큰 소리로 외치르되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이 두 번 있어요. 구원하심에 대한 노래할 때는 아멘이 계속 나와요.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 출애굽기와 관련해서 똑같이 계시록 15장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제가 보기에 번역이 하나 빠졌어요. 그의 이름에 수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의 표, 짐승의 표를 이기고 난 자들이 옛날에는 the mark of the beast, 짐승의 표가 있어요. 근데 번역에 우리 한국 번역에는 이 표는 빼버렸어요. 그냥 그 짐승의 이름의 수 바로 넘어갔어요. 그 앞에 표가 있어요.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대요. 그게 뭡니까? 구원하심에 대한 노래. 하나님 구원하셨다는. 그러면서 가사가 짜면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나님이 하는 말 크고 놀라워요. 뭔 얘기냐? 만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냐며 영원롭게 하지 않냐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구여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이러면서 찬송 쭉 가나옵니다. 성경의 찬송이 처음 등장하는 홍해의 구원, 출애굽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출애굽이 홍해 건너야 완전히 끝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노래를 보고 모세가 불렀으니까 모세 노래하면서도 어린 양의 노래라 그랬어요. 바로 출애굽 때 어린 양이 하실 일을 예표로 보여줬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찬송은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예요. 근데 이 찬송을 언제 하냐면요. 다시 정리를 한번 갖고 갈까요? 구원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옛날의 제사와는 달리 이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뭐 언제요? 항상. 본문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어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아닙니다. 안식일마다 절기 따라 드린 제사 아닙니다. 항상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국면들, 모든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신앙의 여러 가지 요소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모든 것이 다 항상입니다. 모든 것이 항상.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송할 수 있어요. 구약 사람들은 속죄제 드릴 때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또 찬송해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잘 보세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는 말은 예수로 말미암아는 무슨 제사밖에 못 드냐면 찬송의 제사밖에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찬송의 제사마저도 안 드린 사람은요 제사들 방법이 없어요. 이제 다 없애버리고 그것만 남겨놨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그 제사들은 예수님이 다 그 기능을 다 하셔버렸거든요. 남겨놓은 건 뭐냐면 제사 다 지내온 다음에 제사장이 나올 때 백성들이 와 하면 사람 앞에 막 찬송하죠. 하나님이 그걸 제사를 받는다. 그것 또한 우리가 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성소에 피 갖고 들어가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 제사 근데 언제 마무리되냐? 찬송 부를 때 제사장이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성문 밖으로 성전 밖으로 나가면 이 성막 밖으로 나갈 때 백성들이 그랬죠? 기다리고 있다 그랬죠? 신약에도 누가 보면 봐보세요. 사가랴 제사장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을 동안에 백성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늦게 나오니까 이상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사장이 나와야 아우 우리가 드린 제사야 받아졌구나. 구약에도 백성들을 밖에서 기도하더라 이렇게 됐다. 그럴 건데 늦게 나오니까 얼마나 근심이 돼요. 죽었나? 하나님 우리 제사 안 받으셨나? 제사장이 나오면 그때서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제사를 바쳐주셨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우와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 부를 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욱 온전하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제사의 마무리인데 우리는 마무리만 하면 돼요. 이제 마무리. 항상 여러분 근데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본문대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복음서에 그랬잖아요. 귀신 들린 아기 아들 데리고 온 아버지가 주여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야고보서에 눈이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후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배가 고프거든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는 찬송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목소리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음악성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항상 모든 그리스도인이 나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데 찬송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늘 그냥 우울하고 그냥 힘들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나에게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리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안 그럽니까? 건강이 부족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을 달라고 시편에도 주여 나의 몸을 회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찬송이 약하면 하나님 나에게 찬송할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 놓으니까 일반적인 구원유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 이건요. 그러므로 앞에 나왔잖아요.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 결연한 당위가 내포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드린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요? 찬송의 제사입니다. 이건 우리 몫입니다. 예수 제사장이 제물을 바치고 나올 때 백성이 할렐루야 아멘 한 건 백성의 몫인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몸을 사르고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시고 날 때 그 휘장이 찢어질 때 우리가 할 건 뭐예요? 환호성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거를 받기 위해서예요. 이거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부정한 상태는 그래 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먼저 입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 뭐 한다고요? 제가 재작년 가을에 설교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여기서 못 먹은 거 다 먹고 여기서 못 입어본 거 다 입고 이 땅에 사고 싶은 거 그대로 투사했고 하늘나라에 그냥 대단한 놀이공원을 만들어 온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묘사한 천국은 보호자에 집중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보호자에서 뭐 하냐? 보호자 앞에서 우리가 찬송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재미없을 것 같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찬송의 연습을 별로 안 해봤어요. 겨우 따라 부르는 찬송만 있기 때문에 그럼 그래갖고 어떻게 영원히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로요. 찬송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물어봐 보세요. 세상 뭐 하는 것보다 찬송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얼굴에 제일 화색이 돌게 해요. 몸이 활기 있게 한다고. 천사들은
지금까지 그것만 하고 있는데도 즐겁답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나니 영원의 놈을 찬송해도 즐거워요. 못다 부를 노래예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변화된 몸으로서 썩을 몸일 때는 들어봐야 소용없는 거. 변화된 몸으로서 내 몸에서 내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바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찬송인데 남의 거 갖다가 이렇게 대신 줄 테니까 네가 좀 불러달라 이게 아니에요. 남이 할 때 겨우 소위 요즘에는 그런 말 쓰는데 옛날에 그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묻어가는 이거 아니에요. 복을 묻어서 받으실래요? 절대 안 그렇죠. 묻어가는 찬송이 아니에요. 그를 보고 본받을 수 있어요. 내가 같이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같이. 예? 여러분 그런데요. 어떻게 드려야 되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물론 이 영적 예배를 합리적인 예배, 생각 있는 예배, 질서 있는 예배 여러 가지 해석하는데 뭐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진짜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 됩니다. 죽기 전에 제물이 아닙니다. 죽어야 제물입니다. 바쳐져야 제물입니다. 죽었는데 저기 앞에 있으면 제물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제물입니다. 그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기본적으로 제물이 죽었는데 살아있대요. 우리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제물이 되라고 나 자신을 사놨으나 완전히 죽은 것처럼 매사에 자기를 부인한다 그러죠. 예?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다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찬송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제 정의가 틀린 거 아닌 것 같아요. 찬송이 뭡니까? 찬송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온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말해왔거든요. 맞아요. 너희 몸을 그랬어요. 바울이 마케도냐 교인들을 고린도 교회에 자랑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도 좀 큰 편이거든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잘났어요. 일꾼도 많고. 파당이 나뉠 정도니까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죠. 근데 마케도냐, 저 멀리 있는 더 후발주자 신생교회에서 헌금을 이렇게 모아줬어요. 자기들도 힘든데. 무지하게 힘들 때 모아줬다 그랬습니다. 마케도냐 교인들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야, 저 아들이 훌륭하다. 저 아들을 본받는다. 근데 그 헌금을 본받으라고 말하기 전에 그들이 훌륭한 헌금을 했다고 말하기 전에 뭘 먼저 얘기했냐면요.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린도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금을 주었는데 헌금을 주기 전에 뭘 했냐 그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면서 완전히 죄를 드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삶, 참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잖아요. 진짜 그겁니다. 진짜 그거. 그러니까 매사가 그래야지만 특별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찬송하는 것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바로 딱 판가름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어요. 누가 드린다고요? 내가. 뭘요? 제사를. 이상하네. 제사 드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제사장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지금 찬송할 때 내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다는 겁니다. 예수는 큰 제사장이, 우리에게는 큰 제사장이 있으니까 그렇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베드로서 2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사장 나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가 찬송의 제사 드릴 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뭐라고요? 그 안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찬송 부르는 하나님을 듣게 하고 만날 수 있게 하는 계기도 되는 거예요. 계기도. 실제로 찬송을 아주 아름답게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을 보면
그 예배당에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마음이 확 열리고 막 그런 거 있죠. 옛날에 부흥회 때 그래서 찬송을 많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맨날 교회에서 찬송하다가 기도원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고 기도원에 가면 옛날에는요. 그 교회에서 잔치는 북도 막 쳐요. 옛날에는. 이런 드럼이 아니고 그냥 큰 북 있죠. 막 쿵쿵 하면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일어서서 막 찬양을 보면 들어가는 순간 그냥 나도 부끄럽지 않고 막 뛰면서 찬양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나는 그 자체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만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도 와 나도 저렇게 찬양하고 싶다. 막 자연스럽게 몸이 따라가는 거 있죠. 우리 보통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이 뜨거운 교회를 가면 저 뒤에서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진짜 딴 세상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냥 얼굴이 막 후끈거리고 말이죠.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말이죠. 당장 앉아서 막 기도하고 싶고 막 뭐 하고 싶은 거 있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거 있죠. 그렇죠, 신미옥 씨. 그렇죠? 찬양이 뜨거우면 문만 열면 그냥 막 그러고 싶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찬송으로 드리는 제사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바로 뒤에 있어요. 야고보서 뒤에 몇 장만 넘기겠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니까 바로 뒤에 있습니다. 2장 5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신령한 집. 고린도전서에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따르는 고생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니까 고생만 아이고 이런 고생 아니요. 하나님이 영광과 즐거움도 같이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준다고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땅에 있는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증거 한 사람 구원했습니까? 예수님 증거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같은 영광의 자리에 서신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신령한 집. 내가 마치 성전으로 세워지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산돌같이. 산돌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원형이고 우리는 그처럼이에요. 그를 따르기 때문에 주어지는 부수적인 것이지만 여러분 자녀들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하더라도 귀신 들려주고 하는 딸이 고침을 받는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항상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레위인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데 우리가 레위의 반차를 따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예수님의 반차를 따라 우리가 거룩한 성전의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해주신다 안 그럽니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해 찬송하세요. 뒤에 이는 입술이 증언하는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는 내일 증언하기로 하고요. 왜 힘을 다해서 찬송해야 되냐? 힘을 다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시편 9편 1,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랬어요. 앞에 뭐가요? 전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찬송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몸이 또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제 자신을 두고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안 쓰면 약해지는 것처럼 또 동시에 나이가 들면 약해집니다. 당연한 이야기고. 근데 뭐가 같이 늙어요? 목소리가 늙어요. 제가 젊은 편이지만은
10년 전 목소리보다 제 목소리는 지금 10년만큼 늙었습니다. 호흡도 옛날에 이만했으면요, 제가 엄청 길었어요. 호흡이 이만큼 짧아졌습니다. 그 좋은 목소리와 힘있고 그 호흡할 수 있을 때 이 호흡에다가 아름다운 말을 담아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게 복된 일입니까? 나중에 힘이 없어 운명할 때는 말 한마디를 못 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할 때, 말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도 그냥 외치고,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온 분들은 진짜 복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이게 나왔고 20분 30분만 기도해도 1년어치를 먹으세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그렇게 생각해요. 야, 교회 나는 1시간 공부한다 쳐봐라. 성적 차이는 별로 없어도요, 하루에 한 30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입술의 언어의 복됨. 기도할 때 우리 언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찬송할 때 우리 얼마나 고상합니까? 격이 다르잖아요. 예? 그 언어만큼, 그 언어 어치만큼, 그 마음 어치만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린 거예요. 거기다 예수님이 더해지니 어떻게 해요? 성령이 기름 부니 호박이 10배가 아니고 무한의 곱하기, 예? 복봉리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자리와 예배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따라 여러분 찬송하기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